오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이사야 27장 1절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리워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아멘. 이제 오늘의 말씀은 반대로 천사는 천사인데 누구 천사냐라고 해서 성경을 보니까 이런 천사가 하나 있으니 범죄한 천사라고 하는 존재가 있음에 대한 부분을 성경은 얘기해요. 천사는 천사인데 천사 가운데 범죄한 천사예요. 자, 이 천사는 시편 103편 19절부터 22절의 말씀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 만들어진 최초의 피조물인데,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선사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주셨다? 능력을 주셨다. 그럼 어떤 능력을 주신 거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능력을 주셨다. 무슨 천사에게 귀신 쫓아내는 능력을 줬다는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정한 능력이 임한 것은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 말씀에 잘 이루어낸 자가 되게 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시편 103편 한번 19절 20절 19절 20절 21절까지 한번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아멘. 그 정권으로 만유를 통치하다. 하나님의 나라의 주권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자 22절 먼저 22절 먼저 읽어볼게요. 22절 시작.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 다스리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나님의 지으심을 받고 다스리는 곳에 있는 자가 누구냐? 천사예요. 자, 그들에게 얘기합니다. 21절 올라갑니다. 21절에 뭐라고 표현했는가? 시작. 여호와를 봉사하며 그 뜻을 행하는 너희 모든 천군이여.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으셨는데 왜 지으시고 왜 다스렸냐? 하나님의 일에 무엇하는 자? 봉사하는 자, 그 뜻을 행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뜻을 행하기 위해서 그러면 어떻게 했냐? 20절 말씀 20절 말씀 시작.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이루며 그 소리를 듣는 너희 천사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봉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천사라는 존재를 창조했고, 천사는 창조할 때 그냥이 아니라 그에게 무엇을 주어서? 능력을 주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내게 했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능력 받았죠? 능력 받았으면 귀신 쫓아내는 능력도 중요하지만 진짜 능력은 하나님 말씀을 무엇해야 돼요? 잘 들어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무엇해야 돼요? 이루어 드려야 돼요. 수없이 얘기했어요. 구원 얻은 자로 머무르지 말고 구원에 이르도록 잘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나도 말씀을 이루어 드려야 돼요. 자,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 요거 특별히 마태나 마가, 누가의 말씀을 쭉 보면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 또는 예레미야 선지자 또는 미가 선지자, 스가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여러 선지자들의 말을 무엇하러 오셨다? 이루러 오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을 무엇하러 오셨어요? 이루어 드리러 오셨어요. 당신의 삶을 살러 온 것이 아니라 이루어 드리셨어요. 그럼 우리도 말씀의 능력,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공급받으면 나도 말씀을 이제 무엇하는 자가 돼야 돼요? 이루어 드리는 자가 돼야 돼요. 여기까지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해야 돼요. 내게 이루어진 것으로 끝나지 말고 내게 이루어졌으니 말씀이 진림을 믿으면 이제는 이루어내는 자가 되야 된다는 겁니다. 그 부분 속에 필요한 첫 번째 존재가 천사였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드리는 천사가 되어야 되는데 이 가운데 한 존재가 나타났으니 어떤 존재냐? 범죄한 천사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범죄한 천사가 누구냐를 보면서 그 누구냐의 관점의 이름이라는 개념으로 마귀의 이름을 집중적으로 보려고 그래요. 뭐냐면은 자, 제가 이 은혜를 읽고 깨달은 것에 대한 부분의 모습이 영의 세계가 실제라는 부분이었고, 제가 이 부분의 모습을 2019년도에 들어와서 7월 달부터 유난히 좀 강조하고 있습니다. 영의 세계가 실제다. 내가 육으로 살지만 육에 내가 사는 이 세계가 이 땅이 결국 영의 세계라는 거예요. 성경적 근거로 보면 이제 우리가 구체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만 지금 이 땅은 누구의 나라가 됐냐? 하나님의 허락 속에 사탄의 나라예요. 사탄이 왕인 사탄의 나라에 살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사탄의 나라를 멸하여 무엇을 만들길 원해요?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영적 싸움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 영의 세계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 영의 세계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영의 세계 실제를 늘 느끼라는 거예요. 이걸 인지하는 신앙을 하라는 거예요. 이걸 인식하는 신앙을 하라는 거예요. 그냥 막 살아가지 말고, 그냥 얼렁뚱땅 대강 살아가지 말고, 아, 이게 지금 성령이 나를 도우시는 거구나 빨리 인지하고, 반대로 악한 이가 나를 공격하는 걸 빨리 인지해서, 악한 이가 공격이 있으면 사탄의 성령을 힘내서 사탄을 쫓아내야 될 것이며, 성령이 나를 인도하시면 계속 순종해 나갈 것이며, 그런 그 속에 열매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걸 늘 인식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남편이 내게 그러는 게 아니에요. 남편의 악한 영이 지금 내게 그러는 거예요. 이걸 빨리 인식하라는 거예요. 이게 영의 것을 인식해야 남편이 안 믿고, 남편의 역사는 사탄이 미워서 싸우게 되는데, 이걸 인식하자면 남편 때문에 기분 나쁜 거예요. 당신한테 그럴 수 있어 이렇게 돼버려요. 그럼 피차가 손해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빨리 영적인 세계를 인식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래야 영적인 승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 부분 속에서요, 그 부분 속에서 한 존재입니다. 그게 누구냐? 범죄한 천사라고 해서 한번, 자, 베드로 후서 2장 한번 4절의 말씀을 봅니다. 베드로 후서 2장 4절 시작.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다. 아멘. 자, 저게 이제 베드로 후서 2장이나 유다서 1장이나 거짓 선자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는 가운데 나누는 첫 번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거짓 선자가 결국 누구에서 지금 거짓 선자가 됐는가 첫 단추를 열어감 속에 그들이 심판받을 것을 예언했을 때 누구처럼 심판받느냐? 바로 범죄한 천사, 이 존재가 바로 누구다? 사단. 자, 이 부분의 모습이 이제 그럼 어떤 죄를 범했는 것은 다음 주에 구체로 나누도록 하겠고, 그럼 이 범죄한 천사가 누구냐는 이 사단의 존재인데, 이 사단의 이름을 밝힐 거예요. 이 사단의 존재가 결국은 심판을 받은 것처럼 이 사단의 조종을 받고 있는 거짓 선자 똑같이 범죄한 천사처럼 심판받을 것이다, 지옥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얘기하기 위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범죄한 천사라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범죄한 천사라는 개념을 여러분 빨리 이해를 해야 돼요. 자, 제가 부족하지만 이 은혜 있고 10여 년 전에 처음 강원도 독일이라는 곳으로 부흥회를 갔습니다. 독일이라는 지역이 조그매요. 어느 모교에서 그러니까 제가 만약 올해 갔다면 그 작년에 전년도에 누군가가 다녀간 것 같아요. 기쁨의 교회 사역자는 아니었어요. 그냥 일반 또 다른 성령 사역자가 다녀가셨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가 생겼냐? 사단의 존재, 사단이 누구인가에 관한 얘기를 하나도 안 해주고, 어떤 남자 성도를 향해서 귀신 들렸다고 말하면 귀신을 쫓아내, 우리 말하면 축사가 된 거예요. 욱하고 악하고 축사가 됐어요. 근데 귀신의 존재를 누구인지 대냐 하나도 얘기를 안 해놓은 거예요. 그럼 우리의 의식은 우리가 갖고 있는 무속, 우리가 갖고 있는 불교, 우리가 갖고 있는 유교의 영향에 의한 우리나라 정서에 맞는 귀신의 개념이 있죠. 그 처녀 귀신 있잖아요. 머리 여기까지 풀어헤친 처녀 귀신, 흰 사복이 흰색이 있고 주르르 이런 개념의 천사, 마귀, 귀신, 이런 개념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 사람을 뭐라고 그러냐? 저 사람 귀신 들린 사람이래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손가락질하는 대상이 되고 말아서 교회가 아픔을 겪었고 결국 큰 문제가 야기됐던 적이 있었다는 얘기를 제가 가는 부흥회 교회 목사님이 얘기했어요. 그래서 아, 그래요? 그럼 제가 귀신이 누구인가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설명하고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라고 하면서 귀신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러고 나니까 귀신 쫓아낸 거 오히려 기뻐하는 거죠. 귀신을 쫓아내려고 고방하는 거. 왜? 우리의 가진 전통적인 귀신의 개념이 아니란 걸 알았기 때문에. 자, 어쨌든 지금 그겁니다. 범죄한 천사예요. 자, 그러면 아이들에게 설명할 때도 마찬가지. 아이들의 설명, 자, 어른도 마찬가지인데 사단이란 단어나 마귀란 단어를 사용하면 기분이 덜 나빠해요. 근데 희한하게 귀신 들렸다 그러면 기분 되게 나빠해. 이놈이나 이놈은 똑같은 놈인데, 그놈이 그놈인데, 사단의 마귀의 그러는데 그 기분, 귀신 들렸다, 우리의 개념에 하도 귀신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해서 귀신 들렸다 그러면 우리 미친 사람처럼 생각이 되는 개념이 있어요. 이게 아주 기분 나빠하더라고요. 절대 기분 나쁜 게 아닌데요. 어쨌든 보십시오. 이 귀신, 이 사단, 이 범죄한 천사에 대면서 이 귀신의 존재는 결국 누구냐 그랬을 때, 천사는 천사인데 어떤 천사다? 범죄한 천사다. 이걸 아이들에 설명할 때는
이 하나님의 쓰임받는 천사를 좋은 천사라고 말하고, 이 천사를 누구냐? 나쁜 천사라고 얘기하면 애들 기분 하나도 안 나빠요. 그럼 여러분들 기분 하나도 안 나쁩니다. 제가 이렇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만 나쁜 천사야 나와! 그럼 기분 하나도 안 나빠. 내 안에 나쁜 천사가 있어. 천사라는 단어 때문에. 근데 성경은 이들을 누구라고 표현한다? 사단, 마귀, 귀신이라고 표현한다. 그래서 귀신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귀신의 개념에 대해서 나쁜 생각을 갖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얘기하는 조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얘기했던 조상에 대한 개념도 누구 때문에 왔느냐? 김기동 목사 때문에 온 거죠. 우리의 성경이 그랬어요. 우리의 인생이 120세라고 그랬어요. 120세인데 120세가 안 돼서 80에 만에 죽었다 그러면 40년 동안 9천을 떠든다고 그러죠. 9천을 떠들기, 목사야 하는 얘기입니다. 40년 동안 9천을 떠돌아서 후손들을 괴롭히는 놈이 되어버렸어요. 그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진짜 혹시 정말 귀신이 있다 한다면, 그리 말하는 조상의 성경에는 그런 귀신이 있다 한다면, 아니 조상들은 후손이 잘 되길 원합니까? 잘못 되길 원합니까? 그러면 잘 되게 해야지 그게 좋은 귀신이지. 왜 귀신한테로 맨날 후손들을 못 되게 하느냐고요. 그 자체가 잘못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본 상식선을 가지고 생각해도 내 조상들이 되지 않는데, 그분의 말 한마디 때문에 지금 교계에 대해서 아직도 많이 없었지만 아직도 왜? 그 초년도죠. 70년대 그 초기년대 김도 목사가 처음 했을 때 모습에, 그때 당시에 베델이라고 하는 그 베델이란다 참, 아니 베델이 아니죠. 김도 목사가 뭐예요? 베레아라는 걸 공부했을 때, 그때 당시에 우리 지금 1세대 되는 목사님들은 거의 다 많은 부분이 그 얘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공부했다는 거예요, 거기에. 그러니까 그 일기생들을 보면은 지금 훌륭한 목사님들이 웬만하면 다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그 영향을 받은 거죠. 나름대로 그분은 탁월하게 그 당시 쓰임 받았고, 그분은 그때 당시 탁월하게 성경이 열렸다고 하는 분인데, 그런 얘기를 해대니까 그대로 받아들인 거죠. 성경에 없는 얘기를 받아들인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천사는 천사인데 무슨 천사다? 범죄한 천사다. 이 말을 달리 말하면 무서운 존재가 절대 아니다. 성경은 오히려 더러운 존재라고 말하지 무서운 존재로 얘기하는 분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귀신 때문에 무서운 귀신 때문에 자꾸 착각하는데 절대 아니다. 범죄한 천사다. 아이들한테 얘기할 때는 나쁜 천사야 라고 말하고 설명을 해주고, 성경대로 사탄이라고도 부르고 마귀라도 부르고 귀신이라고 부른다라고 설명해 주면 아이들이 들을 때 훨씬 더, 또는 어른들이 들을 때 훨씬 더 마음의 편안함을 누릴 수 있을 거예요. 어쨌든 사탄의 존재가 누구냐? 범죄한 천사라는 걸 먼저 염두에 두고, 그럼 성경에서 말씀할 때 이 범죄한 천사를 누구라고 부르냐는 거죠. 성경을 보면서 너무너무 많은 부분 속에 또 이것도 있는 거예요. 그냥 사탄, 마귀, 귀신을 우리가 알아들어요. 근데 또 다른 단어들이 나오면 이건 뭐를 말하는 거라고 우리가 헷갈려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영의 세계가 실체를 보면, 이것도, 이 표현도 결국 지금 마귀를 상징하는 거구나. 이 표현도 지금 이게 사탄을 상징으로 알기 위해서 마귀의 이름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한번 나눠보려고 그래요. 자,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 한 절 말씀을 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 네,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있습니다. 시작.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아멘. 사도 요한의 환상 가운데 보았어요. 용이에요. 용. 어떤 건데 용인지 모르는데 용이에요. 용. 우리가 생각하는 중국에 의해서 그린 용, 그 사람도 상상력에 그려진 그림이죠. 우리가 상상으로 그 용을 보는 거예요. 그 용이라고. 근데 용의 정체는 어떤지 몰라요, 저희가. 근데 성경은 용이라고 했기 때문에 용이라고 표현할 뿐이에요. 지금 중국 애들이 그리고 있는 그 용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용은 진짜 그것도 상상에서 그려진 것 뿐이에요. 근데 용을 뭐라고 말했냐? 뭐라고 표현해요? 옛뱀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용, 옛뱀을 누구라고 그러느냐? 성경은 처음에 누구라 한다? 마귀라고도 한다. 그리고 그 다음에 누구라고도 한다? 사단이라고 한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의 누구라고 한다? 사자들이라고 한다. 그의 사자는 이걸 우리가 지금 누구라느냐? 귀신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마귀라고는 존재로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좀 더 보면, 일단 신약 성경을 통해서 보면은 마귀란 이름은 디아볼로스예요. 디아볼로스인데, 디아볼로스라는 뜻을 무슨 뜻이냐? 비방 또는 참소, 이런 뜻이에요.
비방자, 참소자라는 뜻이에요. 디아볼로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마귀라는 단어가 얘는 지금 우리를 누구로 하는구나? 참소하는 자구나. 얘는 우리를 뭐냐? 비방하는 자구나. 비아냥거리는 자구나. 정죄하는 자구나 인식을 하면 돼요. 그 사탄의 존재가 우리들에게 어떤 일을 하냐는 겁니다. 지금 정죄예요. 정죄. 비방에 판단해. 저도 그 대표적인 케이스라고 그랬죠. 니까지 게 목사냐? 이 음성이 자꾸 들렸어요. 제 안에 자꾸 무슨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니까지 게 그러고도 목사냐? 니까지 게 목사야. 그래서 제가 결론 내린 게 그래 맞아. 목사가 되지 말할 놈이 목사가 됐네. 그래서 목회를 포기할 뻔했어요. 자, 똑같은 단어인데 그 단어가 그 사탄이나 마귀나 귀신은 똑같은 범죄한 천사를 말하는데 왜 호칭을 다르게 쓸까를 빨리 파악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는 그 마귀는 지금 나를 무엇하는 자다? 참소하는 자다. 나를 비방하는 자다. 나를 정죄하는 자다라는 개념을 갖고 있다는 걸 먼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을 통해서 보면 마귀라는 단어 디아볼로스가 37회가 사용됐습니다. 디아볼로스라는 단어가 37회 해당됐는데 이 37회 가운데 34회가 고유명사 마귀라는 단어로 사용되는데 마지막 3회는 일반 명사로 사용됐어요. 일반 명사. 그러니까 일반 명사. 자, 이게 중요하다고 그랬죠. 자, 원래 구약 성경에서 예수라는 이름은 일반 명사였어요. 무슨 명사? 구원이라는 뜻을 가진 일반 명사였어요. 이게 하나님의 아들 그분에게 붙여줄 때 이때부터 이게 뭐가 되느냐? 고유명사가 된 거예요. 지금 사단의 이름도 마찬가지예요. 마귀란 이름도. 마귀란 이름이 고유명사로 쓰여진 것은 34회예요. 총 37회 가운데. 그러면 나머지 3회는 일반 명사로 쓰였는데 일반 명사가 뭐냐?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 목회서신이에요. 특별히 누구에게 이런 사람을 집사로 삼으라 할 때 그 집사를 삼은 일꾼일 때 이런 자는 삼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삼지 말라는 대표적인 게 참소하는 자는 삼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꾼 삼지 집사로 세우지 말라는 거예요. 목사님들 보고 참소하는 자 그 사람은 절대 세우지 마. 저도 목회할 때 가장 힘든 게 뭐였냐? 성도가 적은 거 그거 힘들지 않아요. 75명까지 성장하다가 30명으로 뚝 떨어진 다음에 30명 뚝 떨어지면 예배 인원은 20명 안팎이죠. 그러니까 정말 적은 예배 인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다운되는 건데 서로 참소해요. A라는 사람 와서 B를 참소하고요. B라는 사람은 A로 참소하고요. 이게 참 견디기 힘들었어요. 쉽게 보면 여러분의 자녀가 형제가 많아 엄마한테 와서 맨날 형이 때렸어. 또 형도 동생 저런 새끼 나쁜 새끼로 그러면 엄마는 얼마나 화가 나요. 형제가 화목해야 되는데 그것처럼 정말 힘든 거예요. 서로 참소하니까 서로 비방하니까 서로 정죄하니까 서로 잘못했다고 하니까 서로 머리 대려고 서로 자기가 잘났다고 하려고. 근데 이 은혜 있고 6개월 정도가 들어가니까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서로 칭찬하는 자로 바뀌더라고요. 그러니까 숨통이 트이고 살만하더라고요. 사람의 왕구적을 떠나서 이제 살 것 같아요. 그때부터 행복한 목회가 된 거예요. 이 참소의 참소. 이런 부분들이 모습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인 모습으로 디모데전서 3장 11절 말씀을 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1절.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자들도 이와 같이 단정하고 무엇하지 말며 참소하지 말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를 할지는 아멘. 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일꾼이 될 때 무엇하지 않는 자? 참소하지 않는 자. 목사님들이 한다면 이런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근데 그냥이 아니에요. 악한 영을 참속하는 악한 영 마귀를 쫓아내야 참소가 없어져 버리고 칭찬이 되더라고요. 그렇죠? 시댁이 뭐예요? 시댁의 동서들끼리죠. 첫째 며느리와 둘째 며느리 사이에 서로 참소해요. 시어머니에게 서로 칭찬하지 못할 망정 참소하는 거죠. 그러면 가정이 깨지는 거죠. 그러면 시집 가고 싶지 않죠. 그때부터 나는 명절 때 안 가! 그러면 또 남편은 가야지! 그럼 또 부부싸움하고 결국 가정까지 깨져버리고. 사탄의 역사가 지금 어떻게 들어오는 걸 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탄이라 참 마귀란 단어가 총 37회가 있는데 고유명사로 마귀란 단어가 34회를 쓰였고 나머지 3회는 일반 명사로 쓰여서 참소라는 단어로 비방이란 단어로 비아냥이라는 단어로 여러 가지 단어의 의미를 갖고 성경에 쓰여져 있다. 그래서 봤을 때 그런 단어가 나오면 이것은 지금 누가 일하는 거구나. 마귀라는 존재가 이걸 빨리 파악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그리고 그 사람을 미워하지 마시고 지금 악한 영이 저 성도 안에, 악한 영이 내 남편 안에, 악한 영이 내 아내 안에, 그래서 이것들이 빨리 처리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알아서 서로가 서로의 것을 영적인 부분을 볼 수 있는 눈이 가져야 된다는 마세요. 그런가 반면에 구약시대의 모습입니다. 구약시대의 모습은 사실은 마귀란 단어가 없어요. 구약시대는 사탄이란 단어가, 히브리어는 사탄이란 단어만 있어요. 구약의 히브리어는 마귀란 단어가 사실은 없어요. 근데 성경에는 마귀라고 했었던 단어가 나오긴 나와요. 근데 원래는 마귀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자, 그런데 마귀라는 의미는 아닌데 쉐드라고는 원어로 쓰여져서 한번 대표적으로 하면 신명기 32장 17절, 신명기 32장 17절 말씀을 봅니다. 신명기 32장 17절 시작. 이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누구에게? 마귀가 있으니, 저 마귀가 바로 원어는 히브리어는 쉐드예요. 쉐드는 다른 성경은 귀신이라고 해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디아블로스 같은 마귀의 개념으로서 불러진 건 아니고 영의 세계 분석에 불러지긴 했다는 겁니다. 그 뒤에 좀 설명을 드리고, 그러나 성향은 보여. 성향, 마귀라는 단어는 사용하지 않았어요. 마귀는 오히려 사탄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지만, 마귀라는 단어는 사용했지만 그 성향을 보이는데, 그 성향을 보이는 사건이 욥에도 나오고 그리고 스가랴 선지자에도 나와요. 스가랴서에서도 욥에게 있어서 그 사탄이 정죄하는 거죠. 저가 어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아니라면 어찌 여호와를 경외할 수 있겠습니까? 말하며 참소해요. 그리고 스가랴서 3장 1절 2절 말씀에도 똑같이 스가랴 선지자 여호수아 환상 가운데 볼 때 사탄이 여호수아 대상을 참소하는 사건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빨리빨리 인지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비슷한 단어들이 나오면 이건 지금 누가 일하는 거다? 사탄, 마귀가 일하고 있다는 걸 빨리 인지해서 지금 이게 영의 세계에서 일하고 있구나라고 빨리 파악하라는 거예요. 이제 모든 말씀을 지식으로 그노시스로 받았으면 이제 그노시스의 말씀을 조금 더 깊이 있는 기노스코의 삶의 내가 경험되고 체험되는 말씀으로 받아서 레마의 말씀으로 받아 성경을 빨리빨리 파악하라는 겁니다. 두 번째 단어는 잘 읽는 다시 사단의 존재입니다. 아까 읽었던 말씀에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 하는 그런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 사단이라는 존재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 대적자입니다. 자, 마귀는 참소자라 한다면 사단이란 단어는 말 그대로 한마디로 하면 대적자예요. 근데 히브리어는 사단이지만 헬러는 사타나스라고 해요. 사타나스. 우리는 영어로 지금 사탄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만 헬라어로는 사타나스라고 그래요. 그 사타나스라는 의미가 결국은 뭐냐? 대적자, 대적한다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대적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 사탄은 단어가 구약에서 27번, 27번이 쓰입니다. 구약에서. 그 상당히 많이 쓰이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다윗에게죠. 역대상 21장 1절, 역대상 21장 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아멘. 사탄이 다윗의 마음속에 교만한 마음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켜서 하나님이 함께해서 내가 나와서 이긴 건데 어느 순간 사탄의 마음속에 들어가니까 내가 해서 이긴 것처럼 생각해서 군사가 몇 명인가, 군사력으로 이기고 내가 좋은 지혜를 가지고 싸워 이긴 것처럼 착각하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계수하는 것 때문에 큰 코를 당하죠. 엄청난 아픔을 당합니다. 자, 이거예요. 이 마음을 누가 줬다? 사탄이 또 사탄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최고 많이 사용하는 게 욥기서 1장과 2장이죠. 욥기서 1장과 2장에 사탄이라는 단어가 장장 14번이 나와요. 14번. 그리고 스가랴서 조금 전에 참소한다는 단어와 의미가 같은 스가랴서의 바로 2장의 말씀, 그 3장의 말씀에 3번이나 반복되어 나옵니다. 그러니까 총 27번 반복되는 가운데 사탄이라는 일반 고유 명사가 총 몇 번이 쓰여지느냐? 18번이 쓰여집니다. 그런가 반면에 무엇이냐? 나머지 9번은 일반 명사로 대적이라는 단어가 사용돼요. 자, 고유 명사는 사탄이에요. 근데 사탄의 뜻이 뭐다? 대적이라는 뜻을 갖는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 대적이라는 단어고 9번이 사용이 됩니다.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솔로몬입니다. 참. 사무엘상 11장. 죄송합니다. 열왕기상 11장.
열왕기상 11장 11절과 14절 14절과 25절입니다. 열왕기상 14절과 25절 11장 14절과 25절에는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솔로몬 왕 때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시니 저는 왕의 자손으로서 에돔에 거하였더라. 솔로몬의 일평생에 하닷에 끼친 환난 외에 르손이 수리아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미워했더라. 아멘. 자, 솔로몬의 일평생. 자, 솔로몬이 일평생일 때 그 어느 때까지냐? 11장 전까지만 해도 잘 해왔는데 11장부터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 1000명의 누굴 얻냐? 첩을 얻죠. 첩을 얻으면서 하나님을 떠나고 무엇을 섬겨요? 이방신을 섬깁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이방신을 섬겨요. 첩을 얻는 바람에. 첩을 얻는 목적은 뭐냐? 언약 결혼이에요. 너와 나 사이에 평화를 체결하자. 아버지 다윗 때문에 많은 땅들을 소유했어요. 그리고 이제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나서 그 밑에 있는 사람이 그 다른 이방 사람들이 지금 솔로몬과 싸우지 않으려고 솔로몬에게 자기 딸을 주는 거예요. 사위죠, 사위. 그러니까 사위와 장인 사이니까 싸울 수가 없잖아요. 이런 평화라는 목적 안에 그들과 언약 결혼을 맺고 바로 이와 같이 그들을 결혼하면서 그들이 섬기는 신들이 들어온 거예요. 부부는 한 몸이기 때문에 들어온다는 거죠. 지금 그 영향력을 솔로몬이 받고 있는 걸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그분 속에 대표적인 한 예가 하닷입니다. 하닷이라는 존재가 솔로몬의 누가 됐다? 대적. 그리고 25절의 말씀에 누가? 르손이 솔로몬의 누가 됐다? 대적. 자, 하닷과 르손이 솔로몬의 일평생 누가 됐다? 대적. 자, 우리말로는 대적인데 원어는 뭐냐? 사단이에요. 원어가 이게 일반 명사로 쓰인 거예요. 일반 명사로. 앞에 있는 막이라는 의미와 똑같은 부분입니다. 참소라는 의미가 일반 명사로 할 때 참소. 근데 고유 명사로 하면 사탄 그러는데 마귀 이렇게 들리는데 사탄과 마귀가 일반 명사로 참소, 일반 명사로 대적하고 쓰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 대적했다는 원어가 결국 뭐냐? 사탄이라는 단어라는 거예요. 사탄. 일반으로 쓰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비방이란 단어가 오면 이것은 지금 디아볼로스의 의미로서 마귀가 이러는 거구나. 대적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우리는 빨리 의식하는 겁니다. 지금 이거 누가 하는 거구나. 사탄이란 존재가 있구나. 빨리 의식하라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유괴 조건으로 사람이 그냥 이 사람을 괴롭혔대 이런 차원으로 보지 말고 영의 세계로 보면서 여러분 영적인 눈이 열리라는 거. 그 단어를 보면 지금 이게 사탄에 의해서 이런 영향력들이 입히고 있구나라는 걸 빨리 인식하라는 거예요. 성경이 이제 육으로 보지 말고 이게 영의 세계가 실제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솔로몬이 우상을 숭배하고 나서부터 하나님의 허락 속에 지금 계속 솔로몬을 누가 건들고 있다는 거냐? 사탄이 계속 공격하고 건들고 있다는 걸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하닷을 통해서, 르손을 통해서. 저도 마찬가지잖아요. 저는 불교 한번 안 섬겨봤는데 불교의 영에서 제가 목회를 포기할 뻔해 계속 공격을 당했잖아요. 그때만 해도 사탄의 날은 생각 자체를 못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냐고. 왜 내가 이런 일을 당해야 되느냐고. 영의 세계를 알아서 지금 사탄인 걸 알았으면 빨리 싸워야 되는데 영이 사탄이 그런다고 이해를 못하니까 하나님께 원망한 거죠. 그러니까 그런 단어들을 보면서 빨리 영 안에 지금 이게 그 영의 세계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라는 거예요. 지금 그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 모습 가운데 쭉 나타나는 이 모습들을 통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그런데 반면에 또 사단이라는 또 다른 단어가 있어요. 자, 스트롱 코드가 위에 거 명사를 얘기할 때는 스트롱 코드가 바로 7854번이에요. 근데 7853번에 또 사탄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똑같이 사탄이라는 단어예요. 근데 7853번의 스트롱 코드가 이 단어는 동사예요. 동사. 명사가 아니고. 그래서 똑같은 단어는 지금 이렇게 표현됩니다. 조금 약간 이거 안 읽은 건데 한번 겸해서 읽겠습니다. 스가랴 3장 1절 2절을 봅니다. 스가랴 3장 1절 2절 시작.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사자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우편에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 네게 보이시니라. 여호와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는 그슬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 지금 사탄이
하나님 앞에서 여호수아생을 참소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때 1절을 다시 봅니다. 1절이 바로 그겁니다. 1절을 여호와의 사자 앞에 섰고 사탄이 그의 우편에 서서 그를 무엇한다?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가 내보였다. 자, 사탄이란 단어가 고유명사로 썼어요. 근데 그를 대적한다 할 때 대적하는 저것도 사탄이에요. 동사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나를 직접 지금 무엇하는 거예요? 대적하고 있는 걸 지금 보는 겁니다. 그게 바로 동사로 쓰여진 거예요. 그 동사로가 장장 6회나 써있어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도 사탄이라는 단어만 사용하지 않을 뿐이지 대적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영적 의미가 뭐냐는 거예요. 그냥 남편이 나를 대적했다고 보지 말고요, 남편이 나를 대적하는 것이나 남편은 악한 영이 지금 나를 무엇하고 있구나 대적한다는 걸 본다면 영혼이 달라지면 남편을 대하는 자세가 달라지겠죠. 남편이 그런다면 나도 감정으로 대하면 둘 다 손해입니다. 우리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에요. 감정 대 감정으로 싸우지 마시라는 거예요. 남편의 악한 영이 그런다고 보라는 겁니다. 그럼 남편하고 싸울 이유가 없죠. 남편하고는 이게 뭐냐? 믿음의 선한 싸움이고 아는 악한 영혼은 처절한 싸움이 되는 거죠. 남편의 악한 영이 떠나니까 남편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영적 싸움의 승리자가 되는 거죠. 이런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의 이름을 살펴보는 의도가 지금 거기 있는 겁니다. 바로 두 번째의 모습으로 바로 그런 분이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의 모습으로냐, 아까 얘기했던 귀신이라는 단어, 그의 사자들 그랬죠. 마지막 용, 옛뱀이라고도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고, 그리고 그의 사자들, 그들이 쫓겨났다고 했을 때 그의 사자들, 그럼 이거는 이제 복수입니다. 그러니까 귀신은 단수가 아니라 복수예요. 귀신들. 자, 사단이나 마귀는 단수입니다. 단수인데 그를 따르는 무기들이 있어요. 무리들, 그들을 귀신들, 그래서 복수로 사용합니다. 바로 성령님은 단수죠. 근데 성령이 하는 일은 엄청난 많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고 있는 모습인데, 사단 역시도 단수지만 사단 역시 단수지만 단수로서의 모습에서 자기 존재를 못하기 때문에 귀신들이라는 지 밑에 있는, 근데 이것을 다른 성경 세번역 성경부터 현대 다른 성경은 부하들이라고 해석이 됐어요. 부하들. 그러니까 사탄이 대장이라면 귀신들은 부하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지금 사용하고 지금 우리에게 악영을 끼치며 일하고 있음에 대한 분을 보라고 합니다. 맞습니다. 그 귀신이란 단어 가운데 여러 단어가 있는데 그냥 일반 명사로 생각할 때 다이몬이라고 하는 보통 명사가 있습니다. 다이몬. 그래서 대표적으로 누가복음 8장 29절 말씀을 봅니다. 누가복음 8장 29절, 거라사인의 광인에 나타난 존재입니다. 시작.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이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귀신이 가끔 이 사람을 붙잡음으로 저가 쇠사슬과 고랑에 매여 지켰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아멘. 한 사람이 귀신에게 사로잡힌 거예요. 이게 거라사인 광이죠. 거라사인의 광인, 귀신에게 완전히 다이몬이라는 단어로 사용됐어요. 더러운 귀신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자기 마음대로 엄청난 것을 묶고 이걸 끊어내는 거예요. 이걸 상승 힘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무덤가로 가는, 우리가 흔히 가장 쉽게 말하는 미친 사람이 되어버린 거죠. 아주 강하게 사로잡혀 버리니까. 진짜 우리가 이겨낸 스님 미친 사람, 상상할 수 있는 힘이에요. 이게 귀신의 존재 속에. 그러니까 강력한 모습을 통해서 지금 거라사인의 광나탄 한 다이몬이라고 하는 그런 귀신의 존재를 보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런가 반면에 다이몬이라는 원어뿐만 아니라 형용사 다이모니오들은 또 원어가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마태복음 12장 28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는. 아멘. 그때 귀신은 다이모니오는 형용사예요. 그러니까 귀신을 쫓아내서 할 때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다이모니오라는 단어가 65회나 사용이 되고 사복음서에만 55회가 사용이 돼요. 그러니까 거의 예수님이 행하신 일 속에 누구를 쫓아내는 것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죠. 그러니까 사복음서에 사탄이란 단어가, 마귀란 단어가, 귀신이란 단어가 많이 사용되는 이유를 우리가 알 수 있죠. 예수님이 무엇을 하러 오셨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엄청나게 많이 사용된 단어예요. 근데 우리는 사탄이란 단어를 듣기 싫어하고 마귀란 단어를 듣기 싫어하고 귀신이란 단어를 듣기 싫어하니까 그런 거 그냥 눈으로만 쑥 읽어버리려고 그래요. 그 예수님이 고쳤대 이것만 봐요. 고쳤다는 거 뭐 틀린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고쳤다도 중요하지만 왜 이 사람이 고통을 당하는 걸 봤더니 사탄이요, 마귀요, 귀신 때문에 이런 걸 봐야 하는데 이건 안 보고 고쳤다만 봐요. 그러니까 고쳐주세요 이거예요. 아니요, 고쳐주세요가 아니에요. 사탄이 떠나니까 고쳐지는 거예요. 영적 원리를 알라는 겁니다. 원리를. 이걸 안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듣기 싫다는 것 때문에. 맞아요. 사탄이라는 소리, 마귀라는 소리, 귀신이라는 단어 들어서 뭐 하겠어요 사실은. 그러나 우리만큼 원리만큼은 알고 이제는 성경을 읽을 때 이게 이런 원리를 지금 말하고자 이런 단어가 기록되어 있구나라고 빨리 파악하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로 그 모습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가 반면에 귀신이 들이다는 동사가 있어요. 다이모니 조만이라는 동사가 있는데 다이모니 조만이라는 동사도 장장 14회나 기록되어 있어요. 그 흔히 말하는 귀신이 들렸답니다. 이제 가장 쉽게 말하면 중증과 같은 자죠. 귀신이 들려진 자의 모습을 13회나 말하고 있으니 모습도 성경이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구약에는 이미 사탄이란 단어 외에는 사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쉐드라는 단어를 통해서 마귀를 해석하기도 말한다고 아까 하면서 신명기 32장 17절 말씀이 한번 살펴봤죠. 그래서 신명기 32장 17절을 보면은 쉐드라는 원어인데 그게 우리가 지금 바뀌어진 개역 개정은, 우리 지금 옛날에 쓰던 성경은 마귀라고 했었는데 개역 개정은 뭐라고 했었느냐? 귀신하고 해석했어요. 저는 아직도 개역 성경을 사용하고 혹시 개역 개정으로 바뀐 분은 보면 귀신이니까 왜 다르지라고 보지 말고 같은데, 그러니까 의미는 사탄이나 마귀나 귀신은 의미가 같아요. 근데 어디에 따라 사탄이라고 해석되고 어디에 따라 마귀라고 해석되고 어디에 따라 귀신이라고 해석되는 건 모습을 우리가 파악만 하자는 겁니다. 결국 같다는 의미를 모습을 보는 겁니다. 또 다른 단어가 시편 106편 37절 말씀에도 사신, 옛날 성경은 사신, 지금 개역 성경은 악귀, 세번의 성경은 귀신, 킹리음대는 마귀라는데 그 똑같은 쉐드예요. 그러니까 쉐드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듯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읽을 때 마귀라는 단어 구약에서 또는 악귀라는 단어, 사신이라는 단어, 이런 것은 결국 쉐드라고 말하는 또 다른 어떤 귀신의 존재를 말하고 있다라고 이해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는 사탄이라는 단어만으로 사용되어 있어요. 구약 히브리어는. 그러니까 이 단어의 모습이 마귀라는 단어가 없고 귀신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얘기하는 쉐드라는 단어로서 사용되어진 경우가 더 많다. 그래서 이런 모습을 빨리빨리 보고 이것은 지금 누구를 말하는 걸 보는 겁니다. 자, 그런데 또 다른 모습이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신약이나 구약에서 우리가 많이 또 접하는 부분이에요. 앞에 어떤 단어가 붙습니다. 더러운 또는 악한이라는 단어가 붙어요. 그리고 따르는 단어가 있어요. 귀신, 그럽니다. 자, 귀신이라는 독자적인 단어가 붙는 게 아니고 귀신한 단어에 붙는 단어가 있어요. 더러운이라는 단어가 붙든지 악한이라는 단어가 붙고 귀신을 얘기할 때는 사실 지금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는 귀신이란 다이몬이나 또는 다이모니온이나 또는 다이모조만이나 이런 단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영의 영, 르, 하, 으르, 아흐라는 히브리어 영, 그리고 헬라어로는 푸뉴머라는 그냥 영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더러운 영, 악한 영이 되는 거죠. 더러운 귀신이 아니라 더러운 영. 그러니까 귀신은 단어가 독자적으로 고유명사로서 또는 명사로, 동사로 또는 형용사로 쓸 때는 귀신한 단어를 사용하지만 더러운이란 단어나 악한이란 단어가 붙을 때는 원래는 귀신한 의미가 아니라 그냥 영을 말하고 있다는 걸 이해를 하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이해할 때 그것을 의미적으로 풀어봤더니 더러운 영이 곧 누구니까? 귀신이기 때문에 귀신한 단어를 사용한 것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 형용사가 따라붙는 경우가 있어요. 더러운, 악한 이런 것들을 얘기했더니 이건 지금 그냥 일반 영을 얘기하는구나. 그래서 저는 들어보면 이런 게 악한 영, 그렇죠. 악한 영. 악한 영은 나와! 라고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구약성에 보면 사사기 9장 한번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3절 사사기 9장 23절 시작.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누구를 보냈다? 악한 신을 보내매 세겜 사람이 아비멜렉을 뭐했다? 배반했어요. 이 사람이 나를 배반했어요. 왜 배반했는가 봤더니 내게 이 사람에게 누가 임한 거예요? 악한 신. 그러니까 저것은 귀신이라고 하면 악한 신, 악한 영이에요. 악한 영이 그 사람이 들어가니까 내 안에 무엇한다? 배반해요. 남편이 나를 배반하고요, 아내가 나를 배반하고요, 목사가 여러분을 배반하고요, 또는 성도가 목사를 배반해요. 그때 사람이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누가 그런 거다? 그 안에 악한 영이 나를 그런 거다. 이걸 빨리 분별하는 겁니다. 정말 누차누차 강조합니다. 그래야 내 마음이 안상해요.
남편이 그랬다면 기분 나쁜 거지. 자존심 상하고. 저 남자가 나를 배반해요. 음란행에서 나를 배반해요. 근데 저 남자가 그런 게 아니에요. 저 남자 안에 악한 영이 들어가서 지금 그런 거라는 걸 빨리 파악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남편을 우리는 불쌍히 여겨야 되고, 남편의 역사는 악한 영은 우리가 철저히 미워하고 그를 대적해야 되고요. 이걸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남편이 미워지질 않아요. 아이들이 미워지지 않아요. 목회자는 성도가 미워지지 않아요. 그래야 내가 살아요. 한번 미워져 보세요. 내가 죽어요. 사람이 미워서 내 마음에 상처받으면 가장 먼저 안 되는 게 뭐다? 기도예요. 기도가 안 돼요. 미칠 것 같아요. 기도를 하던 사람이 기도가 안 되면 이건 미쳐요. 이게 영이 죽는 거예요. 기도가 안 돼 보세요. 정말 이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제가 기도가 안 돼서. 그러니까 내가 살기 위해서로 나는 그 사람을 미워하면 안 돼요. 그 사람의 악한 영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라는 거예요. 지금 이 모습을 저는 말하고자 해서 귀신의 이름을 좀 살펴보는 겁니다. 더러운 또는 악한이란 단어가 들어갔을 때 붙는 단어 귀신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고유명사를 말하는 귀신이 아니라 영을 말하는 거다. 그러나 의미를 알기 때문에 성경은 그걸 악한 귀신, 더러운 귀신하고 붙였을 뿐이다라고 이해를 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쭉 말씀을 보면서 또 다른 단어의 모습으로 성경이 기록되어 있을 때 아까 얘기했던 모습을 다시 한번 계시록 12장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큰 용이 내어 쫓기는 옛뱀이라고도 한다라고 말합니다. 이제 형상화시킨 존재입니다. 형상화시킨 존재. 자, 지금은 단어로 마귀, 사탄, 귀신 이런 의미를 살펴보는데, 이제 성경에 보면 또 형상화된 동물의 모양을 한 형상화된 존재가 있는데 무엇이란다? 용이라고 한다. 그리고 이것이 무엇인다? 옛뱀, 뱀이라고 한다. 옛뱀이라는 의미는 결국 창세기 3장에 등장한 사단, 그 뱀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짐승 중에 누가? 뱀이 가장 교활하더라. 간교하던 때 그 뱀, 나하스라는 뱀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창세기 3장에 등장한 뱀이 육의 조건으로는 뱀이지만 사탄이 누구에게 들어가? 뱀에게 들어가 무슨 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사탄의 역할을 하게 하는 모습 보는 거예요. 사탄이 성건용 목사 안에 들어와 사탄의 성향을 나타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성건용 목사가 저럴 사람이 아닌데라고 얘기해요. 맞아요. 저럴 사람이 아니야. 하나님의 형상상으로는 기본적으로 제가 그런 성품이 있어요. 근데 또 다른 어떤 영이 역사하니까 그렇지 않아요. 제가 제 스스로 깜짝 놀랐을 때입니다. 저는 정말 남이 잘 되는 거 절대 배합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제 성향상. 남이 잘 되면 좋아요. 오히려. 왜? 저도 그런 성향을 갖고 있어요. 저는 이제 담임 목사 스타일에 저는 부목사 스타일이에요. 부목사 스타일. 그러니까 모세 같은 것보다 아론과 여호수아가 좋아요. 아론과 훌과 같은 저가 좋아요. 갈렙과 같은 존재가 좋아요. 그래서 저는 제 별칭을 갈렙이라고 붙여서 이렇게 페이스북 이런 데는 별칭을 이렇게 붙이기도 해요. 갈렙이라고. 제 스스로 이런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어느 날 군포에 있을 때입니다. 이은혜 있기 전입니다. 저도 목회가 잘 돼갈 때예요. 그리고는 그 친구도 후배인데, 한참 후배인데 목회가 잘 돼요. 속된 말로 표현하면 재수가 좋아요. 속된 말로 표현한 겁니다. 1000명 몇 명 안 되는데 땅을 샀는데 땅이 대박이 나버린 거예요. 속된 말로 투자 가치가 있었던 거예요. 이게 예를 들어 내가 1억을 투자한 이게 10억이 돼버린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그런 식입니다. 엄청나게 잘 된 거예요. 그러니까 또 교회도 부흥이 되네. 저는 진심으로, 제 마음이다, 진심으로 축하해 준 거예요. 정말 축하해. 누구누구 목사 수고했어. 그런데 내 속에서 나도 모르는 내가 나온 겁니다. 내 속에서 깜짝 놀래요. 축하는 무슨? 와, 시기 질투하는 마음이 제가 나오는 거예요. 제가 스스로 깜짝 놀랐어요. 이거 내 모습이 아닌데? 그때까지 영에서는 제가 몰랐을 때예요. 나는 진심으로 축하해줘. 내 속에서는 뭘 축하해라고 말하면서 시기 질투하는 마음이 내 안에 생기더라니까요. 재수가 좋아서 땅값이 올라갔고 말이에요. 지금 교회 새로 지고 멋지게 해요. 지금은 그 마음 못 썼지만 그때 그러고 나서부터 제가 아마 감사가 사라지면서부터 제가 영성이 떨어지면서 아마 악한 영이 제 교회를 파괴시켜가는 것을 경험했던 것 같아요. 제가 제 스스로 놀란 거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하나님은 내가 알지 못하는 내가 있습니다. 내게 시기하는 마음이, 질투하는 마음이 용서해 주세요라고 정말 회개했던 경험이 있어요. 이게 이런 모습이죠. 내가 알지 못하는 나의 또 다른 모습이에요. 바로 이것이 옛 뱀에 들어가서
사탄의 성향이 나타난 것처럼 사탄이 지금도 제게 들어와서 내 원래 하나님, 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주신 성품이 아닌 또 다른 성품을 제게 보이는 거예요. 시기, 질투. 저는 또 그게 있었어요. 제가 은혜를 읽고 처음에 기쁨에서 계속 간증을 했어요. 어느 순간 제가 간증을 안 하더라고요. 왜? 새로운 사람들이 올라서니까 한 1년 정도 간증하다가 새로운 사람이 올라오니까 간증을 안 했어요. 근데 간증을 안 하니까 순간에 제 마음에 왜 또 날 이게 제 안에 또 있더라니까요. 그래서 정말 막 소스라치게 놀라. 하나님 이게 뭐예요? 왜 내 안에 이래? 그때는 바로 내 영인 걸 알았죠. 악한 영이 그러는 걸. 내 안에 섭섭하게 만드는 영이 있구나. 그래서 또 축사를 해버린 거예요. 그 다음부터 없어졌죠. 그러니까 사탄은 지금도 수시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안에 내가 아닌 나의 또 다른 모습을요. 사도 바울이 그거 고백한 거잖아요. 로마서 7장 21절에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내 안에 선만 있는 것이로 무엇도 있었다? 악도 있었다고 고백하잖아요. 그거에 지금요. 지금 이겁니다. 근데 그게 지금 사람에게도 마찬가지, 동물에게도 마찬가지 지금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표현이 용과 뱀이었는데 그 용과 뱀을 이사야서는 아까 읽었습니다. 뭐라고 표현해요? 리워야탄이라는 이름을 표현한 거예요. 자, 이사야 27장 1절.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리워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무엇하시더라? 죽이시더라. 아멘. 마지막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냥 회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처단함으로? 리워야단을 처단함으로 그 리워들이 뭐다? 뱀이다. 곧 누구다? 용이다. 그러니까 형상화된 뱀이나 용을 단어를 붙여 이름할 때 뭐라고 그랬다? 리워야단이라고 붙였어요. 자, 근데 우리의 개역 성경은 리워야단입니다. 근데 또 다른 욥기를 비롯한 또 시편의 모습을 보면은 악어라는 단어가 나와요. 악어. 그러니까 리워라는 원어가 나오는데 이 리워라는 원어 속에서 다른 성경은 다른 데는 악어라고 해서 악어. 욥기에도 악어, 시편에도 악어라고 해서 됐어요. 근데 지금 바뀐 개역 성경은 다 리워야단 원어를 고유명사로 그대로 썼어요. 저는 그게 훨씬 더 잘했다고 생각해요. 개역 개정이 마음에 안 드는 모습도 저한테는 있지만, 그래서 지금 끊임없이 개역 성경을 사용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개역 개정이 해석이 잘 된 게 있어요. 그런 것들은 직접적으로 해석이 됐기 때문에 훨씬 더 우리가 이해할 때 쉬워요. 근데 우리 개역 성경은 악어라고 쓰니까 우리는 자꾸 형상화된 악어를 생각해요. 그러니까 결국 악어라는 존재도 뭐를 얘기하는 거냐? 사탄을 형상화시킨 또 다른 모형으로 지금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악어가 물었다는 개념이 아니라 이 악어가 결국 누구를 지금 상징한다? 사단을 상징할 때를 빨리 이해하라는 거예요. 성경 읽을 때 있잖아요. 여러분 개역 개정을 바뀐 사람들은 리워야단 나오니까 이건 이해하지 않아도 이건 사탄을 금방 이해가 되는데 원어는 리워야단인데 악어로 해석이 돼 있어요. 이제 그런 대표적인 말씀인데 한 부분의 모습입니다. 한 부분의 모습이 시편 74편 13절 14절. 시편 74편 13절 14절. 개역 개정하고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아멘. 물 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셨다. 악어의 머리를 파쇄하셨다. 그것을 사막에 그네 심으셨다. 즉 용들의 머리, 악어의 머리는 우리가 얘기하는 용이나 악어를 짐승이 아닙니다. 상징입니다. 지금 누구를 상징하는 거다? 사단을 상징하는 거라는 겁니다. 근데 개역 개정은 이렇게 바뀌었어요. 개역 개정은 14절에 리워야단의 머리를 14절. 네, 시작. 리워야단의 머리를 부수시고 그것을 사막에 사는 데 음식으로 주었다. 자, 우리 개역 옛날에 쓰는 개역은 악어. 근데 개역 개정은 뭐로? 리워야단. 정확하게 해석이 된 거죠. 그럼 읽는 사람이 이해할 때 이건 지금 누구를 얘기한다? 사단하고 실도 이해가 되는 거죠. 근데 개역 개정 옛날에 쓰던 개역을 읽는 사람은 악어라고 그러니까 우리 자꾸 입을 벌리는 악어, 늪새는 이거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지금 누구를 상징하고 있는 거다? 사단을 상징할 때 빨리 이해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단어가 사용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서. 그러니까 육으로 보지 말고 지금 영으로 보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마귀의 이름을 지금 계속 살펴보는 겁니다. 자, 이런 여드는 모습으로 나오고 있는 모습이 있는 반면에 벨리알이라는 단어로 사용된 것도 있어요. 자, 사무엘상 2장 12절. 사무엘상 2장 12절을 개역 개정 그리고 킹제의 흠전역까지 같이 볼게요. 개역 개정하고 킹제의 흠전역까지. 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자, 개역 성경을 보니 가운데 거 시작.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라 여호와를 알지 않더라. 엘리의 아들은 홈니와 비너 제사장이에요. 그들은 옛날 성경은 누구냐? 불량자.
근데 지금 바뀐 개역 개정은 시작. 엘리의 아들은 누구다?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행실이 나쁜 자라고 그랬어요. 자, 우리가 생각할 때 그겁니다. 불량자. 저도 그랬어요. 나쁜 사람, 깡패 같은 사람. 목사인데 깡패 같은 사람인가? 이렇게 이해를 했어요. 틀린 건 아니에요. 근데 이해력이 부족한 거예요. 그걸 개역 개정은 뭐라고 하면 행실이 나쁜 사람이라고 바꿨어요. 그러니까 나쁜 목사, 나쁜 사람이라고 이해가 될 수 맞은 것 같아요. 근데 원어는 그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의도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킹의 흠정력이에요. 그래도 그나마 직역을 한 겁니다. 자, 킹의 흠정력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엘리의 아들은 누구다? 벨리알의 아들들이더라. 그들이 주를 알지 못하더라. 아멘. 불량자가 결국 원어로 보니까 누구라고요? 벨리알의 아들이에요. 그럼 벨리알은 지금 누구를 얘기하는 거냐? 사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읽을 때 행실이 나쁜 자, 그리고 성경에 비류, 잠류, 난류 이런 단어가 나와요. 이런 단어들이 다 누구냐? 벨리알의 아들들이에요. 원어가 벨리알.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비류, 잠류, 난류 이렇게 되어 있고 불량배, 행실 나쁜 이런 소리도 있으니까 그냥 흔히 읽을 때 나쁜 사람,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비류, 잠류, 난류, 이방인들 이런 개념을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들 자체가 결국 누구다? 사탄의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리새인. 바리새인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사탄의 자녀입니까? 사탄의 자녀예요. 독사의 자식들이라 그랬어요. 하나님 믿는 백성인데 하나님은 누구라고 불렀다? 당신의 자녀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이 은혜 있기 전에도 그 말씀이 충격이지만 더구나 이 은혜를 갖고 영의 세계를 알고 보니까 이게 심각한 문제로 다가오는 거예요. 자기 착각, 나 혼자만 내가 왜 직분이 목사니까 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착각하고 있다니까요. 마지막 때 주님이 나를 모른다면 끝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그러니까 영의 세계를 모르면 이게 모른다는 거예요. 영의 세계를 알아야 내가 지금 사탄의 역사가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들 잘 알아서 결국 나를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싹 아웃시켜 뺏겨버리고 나를 누구로 만들려고 하는구나. 사탄의 자녀로 만들려고 하는 거구나. 그렇기 때문에 영적 싸움을 싸워야 한다는 겁니다. 이걸 그냥 보니까 난 괜찮아.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저도 하나님의 자녀로 착각했다니까요. 근데 제가 2009년 9월 달에 그늘 입지 않고 그 상태 내가 만약 예를 들어 죽었다. 그럼 내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맞을까요? 위험천만한 얘기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영이라는 세계를 우리가 좀 더 확실히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 분석에 지금 벨리알이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중요하고요. 이게 신약성에도 똑같은 말씀이 있어요. 고린도서 6장 15절의 말씀인데 고린도서 6장 15절의 말씀, 그래서 한번 그 성을 현대인 성경도 같이 보겠습니다. 현대인 성경도 고린도서 6장 15절. 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되느냐. 그리스도와 벨리알. 근데 그걸 현대인 성경 이렇게 했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와 마귀가 어찌 조화될 수 있습니까? 벨리알이 결국 누구라는 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마귀라는 존재, 사단이라는 존재라는 거예요. 네, 그 벨리알이 신약성경은 벨리알 했을 때 있지만 구약 성경은 벨리알 했을 때지 않고 그게 어떻게? 불량배, 행실이 나쁜 자, 비류, 잠류, 난류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된 거다. 그러니까 빨리 파악하고 이거는 지금 누구다? 벨리알의 아들들 사탄의 자녀들임을 말하는 거는 빨리 파악하라는 거예요. 바로 그분의 모습입니다. 맞습니다. 그런 부분 속에 모습에 쭉 나와 있는 단어들의 모습이 있고 그리고 더 나아가 무엇의 모습이 있냐? 또 다른 부분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 별량자라는 그 단어 벨리알 아들들의 모습이 신약성으로 들어와서는 결국 악한 자라고 해석이 돼요. 악한 자. 자, 데살로니가서 2장 9절. 데살로니가서 2장 9절을 봅니다. 시작. 악한 자의 이 마음은 주 누구의 역사를 따라? 사탄의 역사를 따라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사를 따라 악한 자입니다. 자, 우리말로는 악한 자예요. 자, 그 악한 자가 누구냐? 요한 1서 5장 19절의 말씀에 보는 이 세상은 누구에 속했다? 악한 자에게 속했다요. 근데 악한 자에게 속했다 그러니까 그냥 이걸 영어로 해석 안 되면 나쁜 사람이 많다 뭐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기 쉽다라는 거죠. 그게 아니라는 거는 빨리 이제나 이건 사탄을 말한다는 거. 왜? 자, 우리의 말로는 악한 자라 그러는데 이 악한 자의 개념의 모습이 자, 마태복음 13장 몇 절인가? 25절인가요? 마태복음 13장 몇 절인가? 19절. 마태복음 13장 19절. 마태복음 13장 19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9절. 맞는 시작.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는 누가 와서 악한 자가 와서 말씀을 뺏는다 그랬어요. 악한 자.
악한 자가 와서 말씀을 뺏는다 그랬는데, 반면에 마가복음 4장 15절 말씀을 봅니다. 마가복음 4장 15절 시작. 말씀이 길가에 뿌리웠다는 것은 이들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 누가 와서? 사단이 와서. 자, 악한 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사단. 자, 누가복음 8장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12절 역시 있습니다. 시작.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대로 이에 누가 왔다? 마귀. 자, 마태복음은 악한 자가 말씀을 뺏었다 그러는데, 마가복음은 사탄이 말씀을 뺏었다 그러고, 누가복음은 마귀가. 그러니까 악한 자가 그건 누구라는 거예요? 사탄이와 마귀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 1서를 말할 때 요한일서 2장 한번 14절, 요한일서 2장 14절 말씀 있습니다. 마지막 청년들아 읽겠습니다. 청년들아 시작.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것이고 너희가 누구다? 흉악한 자. 그러니까 청년들이 지금 누구를 이기냐? 악한 자. 원어는 똑같아요. 근데 이걸 또 흉악하다고 해석한 거예요. 흉악한. 원어는 똑같습니다. 자, 흉악한 자를 이겼다는 것은 결국 누구를 이겼다는 거예요? 사단과 마귀.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는 불량자, 행실이 나쁜 사람, 비료, 잡료, 난료 여러 가지 썼는데, 그래서 신약 시대는 거의 대부분의 모습 다 누구로 썼냐? 악한 자, 악한 자, 악한 자. 그래서 요한 1서 3장 12절의 말씀에 요한일서 3장 12절을 봅니다. 요한일서 3장 12절 시작.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 속하여 그 아를 죽였다. 가인이 누구에 속했다? 악한 자. 그럼 악한 자에 속하는 거 누구에 속했다는 거예요? 사단에게.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를 해야 성경이 이해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악한 자를 우리가 생각하는 악으로 보지 말고, 이것이 결국 누구냐? 이건 사탄이 역사에서 가인을 통해서 결국 누구를 죽였구나? 아벨을 죽였구나. 왜? 아벨은, 사탄은 처음부터 무엇한 자에? 살인한 자. 누구를 처음 죽인 거예요? 가인을 처음 죽임으로 사탄의 존재가 바로 처음부터 살인한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의 모습을 보면서 이게 지금 영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구나라는 걸 빨리빨리 파악해야 돼요. 이런 단어들을 보면 그냥 악한 자에게 나쁜 사람의 견해로 보지 말고 이게 지금 사탄을 상징하고 있구나라고 보라는 겁니다. 맞습니다. 바로 이런 부분의 모습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우리 잘 알고 있는 부분입니다. 구약 성경은 열왕기하 1장 2절, 열왕기하 1장 2절 역시 한번 있습니다. 시작.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며 저희에게 이르되 가서 에그론의 신 누구에게 바알세부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아하시아라는 왕이 떨어져 병들었는데 하나님을 찾아가 하나님께 여쭤보고 하나님을 치유받는 것이 지금 누구를 찾아간 거예요? 이방신 바알세부. 그 바알세부이 신약으로 넘어갔을 때 바알세불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바알세불. 그러니까 바알세불이라는 원어 자체도 결국 누구를 지금 사탄의 또 다른 이름의 별칭인 거예요. 그게 신약에는 바알세불로 해석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했을 때 많은 바리새인들부터 많은 사람이 누가 했다고 그래요?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라고 말하며 성령이 하신 일을 누가 했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귀신. 이런 사람이 누구다? 성령 해방죄다. 어떤 목사님이 저에게 큰 복사해서 보냈어요. 기적 중지론자들, 신학자들, 외국의 신학자들, 우리나라 신학자들 쭉 말씀해서 기적 중지론자. 기적은 초대교회 끝났다고 하는 사람에 대한 부분의 모습. 아마 저한테 말씀을 듣고 한번 저 좀 참고하라고 주신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읽어보고 있어요. 어느 신학자 했다. 박형룡 박사 같은 경우도 처음에는 기적 중지론이었다가 마지막 돌아가실 때 얼마 되지 않아서 본인이 방언을 경험하고 영의를 경험해서 본인이 회개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본인이 경험하지 않으면 기적 중지론자예요. 초대교회 끝난 거예요. 근데 본인의 입에서 방언이 되고 영의를 경험하는 신성조 목사님 같은 경우도 대단한 거죠. 영의를 경험하고 완전히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쓰시는 부분들의 모습이 결국 기노스코의 신앙이에요. 그노시스를 무시함이 아니라 그노시스라는 지식이 필요하지만 그노시스라는 지식이 기노스코라는 경험으로 주님을 알아야 돼요. 이게 주님을 안다예요. 그래서 영생은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 아는 것이 그노시스가 아니라 기노스코예요. 경험이에요. 경험을 하는 거예요. 동침이라는 경험. 너와 내가 하나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이 레마의 신앙이라는 게 바로 그거예요. 기노스코의 경험의 신앙이에요. 사울이 바울 된 것도 다메섹 도상에서 인격 중심을 기노스코로 경험하고 나서야 바뀌어졌어요. 그러니까 방언 못하는 사람들은 방언하는 게 낫고요.
예언 못하는 사람보다 예언하는 게 낫고요. 환상을 못 보는 사람은 환상을 보는 게 낫고요. 축사를 못하는 사람은 축사를 하는 게 낫고요. 경험을 해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어요. 아, 이게 진짜였구나를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담에서 도생의 경험이 이만큼 중요한 거예요. 사울을 완전히 바울로 바꿔놨잖아요. 저도 2009년 9월 달에 그곳에 이 인격적인 주님을 제가 만나지 않았으면 제가 이렇게 안 변해요. 아직도 말씀 누가 어떤 목사님 저렇게 말씀 안 해요? 어떤 목사님 있어요? 다 말씀하죠. 근데 그 말씀이 과연 그노시스라는 영지주의자의 머무른 그노시스냐? 영지주의는 그노시스에 머물러 있어요. 이게 기노스코화 돼야 되는데 우리에게 경험화되고 체험화되고 레마화돼야 되는. 어쩐지 그 말씀과도 중요한 부분의 모습이 바알세불이라고 하는 단어로도 역시 사탄의 또 다른 명칭이 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 이사야 29장 10절, 열왕기상 22장 22절까지, 이사야 29장 10절, 열왕기상 22장 22절. 네, 시작.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을 너에게 부어주사. 누가 있었어요? 잠들게 하는 신, 잠들게 하는 영이에요. 자, 앞에 또 다른 단어가 없어요. 잠들게 하는 영, 르아우입니다. 르아우, 잠들게 하는 영. 자, 열왕기상 22장 22절 시작. 여호와 저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가로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 선지자의 모든 입에 있겠나이다. 어떤 영? 거짓말하는 영. 아주 구체적으로 말하지. 그거는 거짓말하는 영, 잠자게 하는 영. 그러니까 내가 잠이 들었다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피곤해 잠잔다고 자기를 합리화시키지 마세요. 피곤해 잠드는 건 한두 번이에요. 자기가 관리 못하는 것도 결국 사탄에게 속는 거예요. 사탄에게 언제 들어온다? 피곤할 때. 사탄이 저희는 피곤할 때 들어온다고요. 피곤하다는 것은 결국 내가 무엇할 때다? 잠잘 때다. 잠잔다는 것은 결국 뭐다? 내가 수없이 이미 앞에서 말씀드렸죠. 넷째 중간 창조주의 영의 세 번째인가 네 번째 얘기했을 때 말씀 듣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다가 영으로 잠잘 때다. 그러니까 피곤함을 핑계대지만 피곤하면 일어서라도 들으시고요. 화장실 갔다라도 들으시고요. 정신 차려서 들으시라는 거예요. 피곤을 합법화시키지 마세요. 정말 놀라운 얘기입니다. 사탄은 오히려 피곤할 때 타고 들어와요. 육이 피곤할 때. 그러니까 영적인 관리를 잘해야 돼요. 제가 이 은혜를 입고 나름대로 건강의 문제, 이제부터는 쉴 때는 것도 푹 쉰다고 그랬죠. 막 저는 이제 거의 뭐 이번 한 주는 어제 금요일 날 빼놓고는 새벽에 갔다고 새벽에도 가고 제가 안 자는데 새벽에도 너 자요. 왜? 머리가 띵하고 계속 뭔가 압박을 느껴요. 그때 계속 기도하면 악한 영을 저 차단하지만 6도 6이기 때문에 저는 피곤을 풀려고 한 40분에 1시간 더 자요. 그럼 확실히 다른 거 느끼니까. 그 자기 관리해야 돼요. 그전엔 그것도 없이 그냥 무대 프로에 나갔어요. 무대 프로 나갔다 저도 지금 아픔을 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육신의 관리도 해야 되는 걸 다시 깨닫는 겁니다. 그 피곤이라는 합법적인 통로를 사탄에게 주지 마시라는 겁니다. 이런 모습으로 나와요. 또 다른 단어입니다. 자, 마태복음 13장 38절 39절. 마태복음 13장 38절 39절. 자, 25절부터 볼게요. 25절 38절 39절. 조금 전에 말씀이 연결돼서 25절 38절 39절 시작. 사람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렸다. 무엇할 때? 잘 때가 지금 피곤할 때예요. 누가 왔다? 원수가 왔다. 그래서 뭐를 뿌렸다? 가라지. 그럼 원수와 가라지는 뭐냐는 거예요. 1번적으로 6이 아닙니다. 자, 영어로 봅니다. 38절 39절 시작.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에 들려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이야. 악한 자는 누구라고 그랬죠? 마귀, 사탄의 아들들이요. 그리고 가라지를 심는 원수는 누구예요? 마귀요. 그러니까 마귀가 와서 지금 저 여러분들이 뭘 뿌리고 간다? 가라지, 귀신들. 언제? 잠잘 때.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지 않을 때 와서 가라지를 뿌리고 가요. 그러니까 원수란 단어, 가라지란 단어를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육에 그냥 피, 그 뱃속에서는 피, 가라지 그런 개념으로 보지 말고 내 안에 역사하는 누구? 사단의 무리인 그들의 부활한 귀신의 존재를 빨리 파악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을 의도는 지금 그 얘기예요. 육신적인 피가 있다는 걸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저 논에 피가 있다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희는 심령 안에 영적인 피, 가라지가 지금 자리 잡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주님은 그거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요. 마태복음 13장에 하나님의 나라 비유 얘기하면서 하신 말씀이라. 하나님 나라. 저걸 육으로 해석하지 말고 영으로 빨리 파악하라는 거예요. 아, 지금 영의 세계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구나. 영의 세계를. 그러면 성경을 보는 이제 확실히 달라질 겁니다.
심각해집니다. 지식의 말씀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서요. 지식의 말씀이 이제 그노시도가 기노스코가 되면서 이거 레마되면서 이게 보는 눈 자체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신약과 구약과 신약을 정말 차원이 다르게 달라지는 거예요. 단어 하나하나가 그 가지는 전체적인 문맥도, 전체적인 역사도, 전체적인 어떤 스토리도 중요하지만 그 역사의 그 스토리 속에 흘러들어가는 문맥 하나하나, 단어 하나하나가 이제 어떤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냐는 거죠. 그러니까 큐티가 달라지고 말씀을 우리는 깊이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하나하나가 분명히 달라져요. 그런 부분의 모습만 아니라 계시록 9장 11절 말씀, 계시록 9장 11절 한 절 말씀을 봅니다. 시작. 저에게 임금이 있으니 무적행의 사자라. 시브리음으로 이름은 아바돈이라. 헬라음으로 이름은 아볼로온이라. 그런 게 있어요. 무적행의 사자, 사탄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뭐라고 했냐? 히브리어로는 아바돈, 히브리어로는. 헬라어로는 뭐냐? 아볼루온. 그럼 아바돈이라는 뜻이 뭐냐는 거예요. 아바돈은 원어가 잘 기록되어 있는 게 욥기서 28장 22절, 욥기서 28장 22절. 역시 같이 있습니다. 시작. 멸망과 사망도 이르기를 우리가 귀로 그 소문을 들었다 하느니라. 아멘. 무엇이니라? 멸망. 그럼 이제는 멸망을 단순히 우리가 그냥 망했다 이런 개념으로 보지 말고 이 멸망이라는 단어가 지금 누가 역사하는 거다? 사단, 아바돈이에요. 아바돈이라는 고유명사로 쓰이지 않았어요. 일반 명사로 쓰였는데 일반 명사로 쓰인 그 아바돈의 뜻 자체가 뭐다? 멸망이라는 단어를 가진 사탄의 또 다른 별칭이라는 거예요. 그럼 멸망이라는 단어를 달리 봐야죠. 왜? 제가 멸망이라는 단어에 대한 헬라어 또 다른 단어의 모습이죠. 아폴림이라는 또 다른 단어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 멸망이 결국 뭐냐? 마태복음 10장 28절을 보면은 사탄의 존재가 우리를 무엇하냐? 멸망시키는데 그 멸망이 어디 멸망이냐? 지옥을 향한 멸망이라는 단어를 분명히 말씀을 드렸죠. 마태복음 10장 28절을 봅니다. 그러니까 멸망은 그냥 멸망했다는 개념으로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던져 무엇하는 자? 멸하는 자. 이 멸한다는 이 멸망이 결국 우리를 어디로 보내는 거다? 마지막 종착점은 지옥인 거예요. 지옥. 그러니까 이 멸망이란 단어가 갖는 의미를 봤을 때 이게 육이 아니라 영이구나. 그냥 멸망, 내가 죽었다는 개념이 아니에요. 그 죽은 영원한 어디 들어가는 거다? 지옥을 들어가는 단어를 상징한다는 걸 빨리 파악해라. 다시 정말 그런지 성경 보는 달라질 거예요. 이제 그냥 멸망, 그냥 사망 이런 단어가 아닌 거예요. 자, 그런 모습 안에서 우리 잘 읽는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에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무엇하는 것이다? 멸망시키는 뿐이다. 그 멸망이 지금 지옥을 말합니다. 자, 그런데 이 멸망이란 단어를 자 중요해요. 이긴 자가 있어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 자, 히브리서 2장 한번 14절을 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역시 한번 있습니다. 시작.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시면 아멘.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이제다. 자, 이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누구로 오셨다? 육신으로 오셨다. 왜 육신으로 오셨냐?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누구? 마귀를 없애려고 예수님이 무엇하셨다? 사망하셨다. 그러니까 사망의 세력을 잡으려면, 즉 마귀를 잡으려면 이겁니다. 그러니까 사망이라는 단어도 사망으로 보지 말고 이 사망은 지금 누가 역사하는 거다? 사단, 마귀.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없애려고 예수님 스스로가 죽음이라는 십자가를 친히 걸어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망이라는 단어를 보면 뭐예요? 이건 마귀가 하는 거구나.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 마지막 말씀에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 사망은 그냥 내가 죽었다가 아니라 이 사망은 결국 나를 좀 어디로 가는 거예요? 지옥이요. 이걸 지금 누가 한다는 거예요? 사탄이. 이걸 이제는 의식하고 성경을 읽으라는 거예요. 지식으로만 받지 말고요. 이 성경이 말하는 의도가 이게 뭐구나라는 걸 빨리 하나님 마음을 파악하라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에 쓰여진 이 성경이 우리 지금 주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의미가 뭐냐는 걸 빨리 파악하고 있는 성경을 읽으라는 거예요. 그럼 정말입니다. 여러분, 이제 성경은 분명히 달라질 거예요. 이런 눈들을 통해서 보면은
지금 하나님이 어떻게 뭐를 원하고 어떻게 역사하고 있고 반대로 사탄은 지금 뭐를 하고 원하고 있는 거 달라질 거라는 거예요. 지식의 말씀이 필요 없는 게 아니에요. 지식 분명히 필요해요. 근데 지식을 지식으로 끝내지 말고 지식이 기노스코화 돼야 돼요. 말씀이 레마화 돼야 돼요. 내 마음에 탁 꽂혀진 말씀은 거의 안 잊어버려요. 근데 암송한 건 여기로 했기 때문에 어느 순간 잊어버려요. 근데 여기에 꽂힌 건 안 잊어져요. 레마화된 말씀은. 그러니까 계속 또 말씀을 읽어서 말씀이 기억나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어찌됐든 이런 부분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주신 은혜 가운데 사망이라는 단어를 단순히 사망, 죽음이라는 개념으로 보자면 이게 지금 누가 역사하는 사단의 역사는 또 다른 의미를 갖고 있다. 그래서 사망의 단어를 때는 이게 지금 사탄의 역사를 말하는 거로 빨리 파악해서 사망을 이기는 자가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이기셨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이기셨는데 그 이기는 모습에서 마지막의 모습입니다. 마지막의 모습은 주님이 지금 우리들에게 어떠한 모습으로 다가오느냐? 자, 마태복음 25장 41절과 고린도전서 15장 26절입니다. 사망이란 단어의 모습은 결국 어디를 말하고 있는 거의 모습을 얘기할 때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 시작.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로 예비된 영영한 어디? 마귀와 그 사자들 귀신들이죠. 예비된 어리 영영한 풀. 원래 지옥이라는 것은 누가 들어가면 되는 거다? 마귀가 들어가고 귀신이 들어가는 건데 이들의 사로잡힌 하나님의 사람 우리들, 불신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로잡힌 우리들까지도 지금 누가 들어가야 될? 마귀의 집이고 귀신의 집이 이곳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최후적으로 멸망시키는 하나님의 거룩한 멸망이 있으니 고린도전서 15장 26절입니다. 고린도서 15장 26절 역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결국 누구다? 사망이니라. 그러니까 맨 마지막 원수는 마귀의 존재인데 그 마귀를 통해서 주어지는 마지막 최후의 모습보다 사망을 완전히 없애버림을 통해서 둘째 사망을 통해 사탄의 죄를 완전히 박살내버리면 이제는 온전한 천년왕국이다.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감에 대한 부분. 그래서 결국 주님은 최후적으로 사망을 확실하게 잡는다는 거죠. 그걸 마귀를 완벽하게 멸하시는 걸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이 말을 달리 말하면 앞으로는 사망이 없다라는 거죠. 마귀 역사가 절대로 사망케 할 수 없는 모습으로 사망이 없는 완벽한 천국을 이루어가는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룬다라는 그런 축복의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죠. 저게 부활장을 통해서 주는 거룩한 소망이죠. 맞습니다. 그럼 이런 것들과 결국 싸워 이기려면 어떻게 되느냐? 성령을 힘입어야 됩니다. 싸워야 돼요.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결론으로 말씀을 맺으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몇 번 말씀했습니다만, 자, 마태복음 11장 12절의 말씀을 먼저 봅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무엇하느니라? 천국을 빼앗느니라. 아멘. 세례 요한의 때부터 언제까지? 지금까지. 영성이 달라졌어요. 이제는요, 그냥 믿음은 구원의 차원이 아니에요. 믿음은 구원을 얻었으니 지금부터 세례 요한의 영성을 힘입어 나는 이제 무엇한다? 천국을 무엇해야 한다? 침노해야 한다. 이유는 뭐냐는 거죠. 그럼 세례 요한은 누구예요? 누구의 영성을 가진 자예요? 엘리야. 그래서 11개상 11개 하를 보세요. 11개상 11개 하는 왕의 사역을 기록하는 거잖아요. 시브리 참 이스라엘 왕 유다 왕의 사역을 기억하는 건데, 시브리 왕 아합 왕 때부터 누구 얘기가 나오느냐? 갑자기 엘리야 얘기가 나와요. 그렇죠? 그래서 16장, 17장, 18장, 19장, 20장, 21장, 22장까지. 그리고 열왕기 하에 들어가서 누구느냐? 그의 아들 여호람이 또 누구니까? 여호람입니까? 그의 아들이 들어온 때부터 또 누구 얘기가 나오느냐? 엘리사의 얘기가 나와요. 2장, 열왕기 2장부터 2장, 3장, 4장, 5장, 6장, 7장, 8장까지. 자, 16장부터 22장까지 2장부터 시작해서 8장까지 엘리야의 얘기와 엘리사 얘기가 나와요. 왕의 사역술 속에 왕이 아닌데 지금 선지 얘기가 들어갔다고요. 지금 그게 지금 우리에게 뭘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말라기 마지막 4장 5절의 말씀에 마지막 때 누가 올 것이다?
엘리야가 올 것이다. 그 엘리야가 누구다? 누가복음 17절에 보니까 그게 누구다? 바로 세례 요한이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 때부터라는 것은 이제 우리는 엘리야의 영성을 갖고 엘리사의 영성을 갖고 끝까지 천국을 무엇해야 돼요? 침노하는 자. 이게 영적 싸움인 거예요. 이걸 지금 알려주는 거예요. 왕의 사역 속에 엘리야와 엘리사가 기적 많이 나타났다, 능력을 이거로 차원 육으로 보지 말고 그 엘리야의 영성이 지금 우리에게 흘러야 되는 거고, 엘리사에서 흘러서 죽은 데도 살려야 돼요. 엘리야는 사르밧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려냈고요, 엘리사는 수넴 여인의 죽은 아들을 살려냈고요, 엘리야는 놀랍습니다. 바알의 선자 아살에서 800시대 싸워 이겼고요, 엘리사도 엄청난 만을 튀어서 엄청난 두 말들을 해냈고요. 이게 지금 우리 주는 영성. 단순히 귀신 쫓아내라, 무슨 병 많이 고쳐라,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성을, 악한 영과 싸움에서 천국은 침노하는 제 영성을 알려주기 위해서 엘리야의 사건을 기록하고 엘리야의 사건을 기록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의도가 있는 거잖아요, 분명히. 왕들이 그 사명을 못하니까 이런 하나님의 사람을 특별히 세워서 지금 이걸 가르쳐 우리에게 세례 요한의 영성, 세례 요한이 아니에요, 엘리야의 영성을 가져라, 엘리사의 영성을 가져라.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하는 자요, 사탄과 싸워야 돼요. 엄청나게 싸워야 돼요. 그냥이 아닙니다. 그래서 디모데 전서 6장 12절의 말씀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영생을 취하라 그랬잖아요. 이제는요, 구원을 얻었다로 끝납니다. 취하라는 것은 다시 뺏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싸울 때 교회 여러분이 거룩한 영적 싸움을 싸워 승리자가 돼서 성경을 봄속에 마귀의 존재가 누군가를 충분히 살펴봤습니다. 여러 많은 부분 속에 성경의 눈이 열려서 영의 세계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져 있고, 영의 세계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졌기에 반드시 성령을 힘입어서 멋지게 싸워 승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풍성해지는 축복의 주인공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을 드립니다.